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일편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먼저 그 유장로님께서 우리 그 황성도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나봐요. 그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럴 땐 잘 안 들린다 그러시더니 우리 그 유장로님이 이 마이크 이거 무슨 마이크래요? 핀 마이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하나 세트로 이렇게 어제 저녁에 가져오셔서 설치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 껐어요. 끄고 이거 좀 다 끄고 요 마이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어떤지 오늘 이제 시험 삼아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따 끝나고 평가를 해주시면 그걸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제가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드리면서 카인이라고 하는 말은 얻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 땅에 아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큰 드라마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세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용이라는 말이에요. 날. 그 다음에 흘렀다, 지나갔다 그런 말은 이게 캐치라고 하는 말인데 마지막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날들의 마지막에. 이때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우리가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 아마 그 성경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의 인내의 끝자락.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참고 견디고 했던 그 마지막쯤 돼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지냈을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육신은 그 노동을 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밭에는 아무리 땅을 읽어도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예전처럼 소득이 아마 제대로 안 됐는지도 모르겠죠. 때때로는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갈등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답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고 굉장히 아마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침내 가르쳐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과 공의의 표다. 그것을 깨트린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멸하실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커다란 드라마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도대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의 방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사의 방식은 뭐야? 근데 제가 이제 김성일 장로님의 책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그게 제사였구나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제사의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속죄, 대속의 제물을 드려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7절, 29절에 30절이나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인간들에게 드리라고 하고 그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물은 뭐냐면 첫 것을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첫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첫 것이다. 처음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를 통틀어서 첫째 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물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떤 거룩한 거. 그걸 제물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드려, 바쳐, 희생해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드리는 어떤 것이 중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완벽한 제물이 있을까요? 사람이 바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물을 드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희는 어떤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드리면 내가 그걸 받을 거야. 왜? 그게 거룩한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야 이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이야 내가 받을 만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역사와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저희들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에덴의 회복이라고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나가버리면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어요. 곧 오실지 모르겠어요. 나팔소리 공중에서 나면 후딱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예요. 이런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과 아주 맥을 같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유국 집사님이나 또 김병희 집사님 같은 70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해야지. 주님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빵 하면 나한테 쫙 휴거돼야지. 그죠? 아멘입니까? 딱 휴거돼야지. 남아있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 어느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없어요. 역사와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역사가 이것까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냐 하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아요. 어떻게?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양을 잡아서 일망과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야,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어떤 양이 죽어서 그 대신으로 속죄의 제물로 너희들의 장자가 살아나.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의하면 장자는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가정의 대표를 얘기해요. 우리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가정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민족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장자를 살리시고 대신 뭐를? 양을 잡아서 그 장자를 살리신 거예요. 양을 죽이고 장자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고 그 지파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레위 지파인 민수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 첫 것을 대신해라. 레위 지파가 그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레위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레위 지파.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하고 어린 양하고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하고 레위 지파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꼬르 어린 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주고 드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우리들, 여러분 같죠? 성도.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천지에 가면 뭐 요셉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막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웃기는 얘기예요, 다 그 말장난도 아니죠.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진 우리, 바쳐진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하고 동일시돼요?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던 어린 양하고 동일하게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위 지파인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동일시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은. 그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외형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여러분이 바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이꼬르 예수 이꼬르 레위 지파 이꼬르 오늘날의 성도, 이런 공식이 쫙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정하실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특별하게 잘해서, 야,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랬나요? 안 그래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 그죠? 첫째 아들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가? 그렇지.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도. 왜 그랬어요? 디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법칙 할례를 자기들의 욕심의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대상에 보면은 영적으로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메시아의 지파와 육적인 메시아의 지파,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지파예요. 그런데 그러한 버려진 지파, 분명히 창세기에서 버려진 지파를 하나님이 이거는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뽑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돼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예수를 잘 믿고 아주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막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선택적 주권과 레위 입장에서는 그냥 꽁으로 받은 은혜예요. 거저 받은 은혜. 그렇게 우리는 성도, 어린 양 예수와 동일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재물된 사람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뭘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어요. 여기 황인근 성도님 계시지만 황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야, 너는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래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고요. 값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인 거,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제사,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이것은 구약적인 제사거든요. 이거는 이 예배를 잘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실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과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감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제사 제도가 마련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랬죠. 노아 시대에는 몇 사람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많게는 10억에서 몇 억? 100억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 그래서 77억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뽑힌 거예요? 지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드리게 만들었어요. 제사드리게 만들었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던 시대예요. 육식은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고기를 먹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잖아요. 너는 땅을 일궈서 땅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그랬으니까 가인은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장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인도 농사를 진 거예요. 맞죠? 가인 농사꾼이에요, 가인은. 그럼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골에 가도 그렇고 여기 전 시내에 가면 아주 양고기가 굉장히 맛있게 잘 나와요. 그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와 가인과 아벨이 있던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잖아요. 고기 안 먹었어요. 고기를 홍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고기 먹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고기도 안 먹는데 뭐하러 양을 길러요? 그 대답은 그거예요. 양은 인간들에게 뭘 줘요? 가죽을 줬던 거예요. 옷.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겉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양은 옷을 해입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 고기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에 양고기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벨이 뭘로 드렸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먹지도 못하는 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추론하는 것도 문제는 돼요. 그러나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 인간은 뭐를 먹고 살아요? 식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식물은 누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인이 짓고 있어요. 가인에게 가서 얻어와야 돼요. 왜? 아벨은 뭐 했으니까? 양치는 자였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을 가지고 배를 불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양을 쳐서 양 가죽을 가지고
가인에게 가면 가인은 그 당시 물물교회를 시대니까 가인은 곡식을 줬을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그래서 아벨은 그 곡식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사는 먹을 수 있는 거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지 못하고 양치는 자였는데 양으로 드렸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내포하고 있는 말은 내면에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아벨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돼요. 뭘로 드려요? 먹을 수 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먹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벨이 그렇게 양으로 드리고 카인이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을 연락하다라고 하는 돌아봤다 그런 뜻인데요. 카인의 제물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LXX 같은 경우에는 제사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카인은 그 제사 절차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제사법대로 잘 나눠서 드리지 않고 아벨은 제사법대로 드렸다. 이건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무슨 제사를 나눠서 드려요. 그렇죠? 또 알렉산드리아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 가인은 생명이 없는 걸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드려서 받았다. 이 얘기도 좀 어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돌아보시는 제사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데도 그냥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않고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정성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카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얻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카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사하는 사람, 그렇죠? 땅을 경작하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섬긴다라고 하는 땅을 농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하고 있느냐면요, 땅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가 되면 땅의 노예. 땅은 세상을 상징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노예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아담이 세상에 노예된 사람이었어요. 그 아담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담의 장사했던 가인은 세상의 노예, 땅의 노예된 자로 살았던 거예요. 땅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학자들은 표현을 해요. 그게.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땅에다 생명을 걸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 땅에 생명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요, 아벨이 죽고 셋의 후예들은 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쓰거든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다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의 창시자들로 쫙 나와요.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 땅 다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내 거니까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임금된 자가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쫙 배웠죠. 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 노예된 자가 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래요. 어디서 왔냐? 세상으로 왔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정욕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선악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아담께서 잡섰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 꼴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아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요 지금. 왜요? 아담 어른께서, 아담 할아버지께서 선악과 다 잡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거는 족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과, 너희는 다시는 너의 이성과 너의 바른 정신으로 가지고는 이거 따먹지 마. 그 얘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거 따먹기 전에는 에덴에 있었는데 이거 따먹으면 이렇게 망했잖아.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카이로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마귀들의 세상,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 이것을 사랑하는 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화는, 아주 그냥 우리는 사랑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아가페 사랑, 필로스, 뭐 에로스 뭐 쭉 있다 그러는데, 아가페는 부모에 대한,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숭고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대요. 생명 걸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오직 하늘에 있어요. 예수 사랑, 하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굉장히 질투하실 때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세상을 떠나서 못 살아요. 밥 안 먹고 못 살고요. 돈 없으면 못 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우리 성도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성도의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성도의 생명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땅을 섬기는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돌아보시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을 사랑하지 않나요? 땅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마귀의 세계에 소속돼서 그 사단을 섬기는 자, 그의 노예가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그것이 먹을 만한 거라고 할지라도 생명 있는 거 없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어떤 특별한 제물이 있었다든지 아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을 잘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했다든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 문제는 드리는 자, 제물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땅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는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을 좀 어떻게 가져와야지. 성경을 한 번 10번 읽으면 믿음이 되려나? 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막 팍팍 생기나요?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가가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건 대가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먼저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제사가 두 번째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얻은 거예요. 제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얻은 거죠.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근데 아벨이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믿음 때문에.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과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선물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죽음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믿음이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나요?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나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어요. 선물에 대한 결정은 우리에게 없어요. 나 이거 아무리 받고 싶어도 선물 줄 사람이 이걸 주잖아요. 그럼 이거 받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성탄절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탄절 되면 뭐 하냐면 선물 교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 갖다가 쭉 놓고 막 섞어 놓으면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막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걸 사가지고 가서 난 요거를 꼭 받고 싶어요. 누가 요거를 나한테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뽑혔는데 이거를 뽑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져온 선물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선물의 결정은 내 소원이 아니라 주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진흙은 인간이죠. 인간의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귀에 쓸 그릇도 만들고 철에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멸망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만들기도 한대요.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도 한대요. 똑같아요. 외형으로는 그릇 똑같은 그릇인데 이것을 깨버리려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그릇이 한변하기를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럴 권한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 그릇은 곧 우리니
우리가 그 그릇이래요. 근데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깨버리려고 만든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곧 우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주권은 오직 토기장에게 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나나 이 시대에 어떤 그릇으로가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멸망을 당할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 주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힌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땅을 섬기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돌아보신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그릇이고 누가 멸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구별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이 사람이 멸망을 받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자, 세상에 노예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 50년 더 살아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앞으로 시대가 좋아진다는데 100년 이상 살아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인생이 다 정말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지 안 돌아보시는지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마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땅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믿음의 결과로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드라마를 시작하시는데 그 드라마의 시작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이며 어떤 자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섬기는 자, 땅에 노예된 자, 세상에 노예된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생명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해결 저희들이 이 세상에 암압회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